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는 7명의 사사가 언급되고 있는데 부와 권력, 명예와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사들의 추악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본문 이후에는 사사들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사사들에 의한 평온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들에 의한 한시적인 평온의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회개를 거절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의 삼손 이야기에서는 급기야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는 형식적인 부르짖음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입다와 삼손의 이야기에서 각각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죠. 이는 구원이라는 것이 회개라는 이름으로 눈앞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달래는 실리주의적 종교의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입다와 삼손 같은 인간 사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타락한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하는 것이며 그 긍휼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10장에는 2명의 사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매우 짧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입다가 죽은 후에는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짧게 소개됩니다. 이렇게 분량이 짧게 소개된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고 긴 분량을 대사사라고 하는데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대사사인 입다의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모두 입다의 이야기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을 보면 단 2구절로 사사 돌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1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비멜렉 후에 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잔혹한 폭정이 가져온 혼돈과 충격으로부터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라를 소개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굳이 돌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하는 훌륭한, 화려한, 멋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이름인 도도는 그의 사랑한, 그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조부의 이름은 좋은 이미지인 것에 반해 돌라의 이름은 벌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그 아버지에게서도 벌레 취급을 받을 정도로 무시받는 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 소외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즉, 인간 돌라에게서는 사사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아 힘과 권력으로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야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야일은 돌라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고 30나귀와 30성읍을 소유했습니다. 이렇듯 부와 권력을 지향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이 똑같은 사사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조차 벌레 취급받는 존재감 없는 자일지라도 세상의 왕들처럼 돈과 힘을 추구하는 속물 같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사사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죄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셨던 것처럼 사사는 타락한 이스라엘과 교회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본문 6절부터는 11장에서 있을 입다의 등장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던 야일이 죽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지역의 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그 사방 지역의 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이렇게 우상으로 뒤덮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불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로 인해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공격을 당하고 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이 요단 서편의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죠. 그러자 10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까지 여러 대적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14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렇게 여쭙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간구하죠.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음이 흔들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 것뿐이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라는
뻔한 속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달래려는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실리주의적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11장의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11장에서 입다의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를 쫓아버립니다. 쫓겨난 입다에게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세력을 이루죠. 그런데 암몬이 길르앗을 치려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11장 8절에 장로들이 말하죠.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과 싸우게 하려 함인데 그렇게만 해준다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당신을 찾아온 것은 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슈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들은 입다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야 하는 것이죠. 즉 16절에 이방신들을 부수는 그 행위 또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입다에게서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날 것에 대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곤고라는 말은 수고, 노동,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곤고는 헛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이방신을 제거하는 종교적 행위가 모두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고통당하는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헛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짧아지다, 마음에 싫어지다,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추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눈물과 거짓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이스라엘의 헛된 수고 때문에 여호와의 마음이 심히 불쾌하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심판과 긍휼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미치지 않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11장부터 시작되는 입다의 이야기로 설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을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일에 인간의 능력과 배경과 성품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통해서도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봉사, 회개, 구제, 헌금, 예배, 우리가 하는 모든 형태의 신앙생활은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이 모든 것들 속에 숨어있는 나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나를 위한 신앙의 연극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이죠. 그 연극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죄인들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성령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